근데 아주 특이한 거 이제 예전 미사경번에 보면 이런 그림이 있어요. 제대 분향 순서. 되게 복잡하죠. 그러니까 초에서 보면은 십자가에다가 먼저 3번 해야 돼요. 하나, 둘, 셋, 왼쪽부터 넷, 다섯, 여섯 이런 식으로. 저게 틀리잖아요. 다시 해야 돼. 그러니까 저렇게 너무 세부 규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 약간 동그란 제대가 이제 다각으로 되어 있는 거라면 저런 식으로 위로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고 밑으로 또. 이거 3번 했나? 4번 했나? 흔들다 보니까 4번 한 것 같아. 다시 해야 돼. 이게 바로 약간 율법주의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런 걸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냥 흔든다. 주변을 돌면서 흔들어 향을 친다라고 지금 돼 있어요. 봉헌물에 대한 분향도 이런 식으로 했어요. 먼저 십자가로 하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인첸숨, 향을 칩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 한 번, 그 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이스투드,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3번을 거요. 십자가 펴죠. 그 다음에 이렇게 2번 돌고 맨 끝에 왼쪽으로 이렇게 돌고. 분향. 그래서 옛날 시민들 보면 이렇게 돌리는 이유가 예전에 이 규정 때문에 그걸 기억하면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제가 되면서 저걸 외우는 게 주 전례를 제대로 배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전례복걸이는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이제 교황청 제2방에 한번 제가 탐방을 갔었는데 그때도 보니까 지금 이거를 쓰더라고요. 근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제2가 굽임이 없어요. 보통 옷걸이가 이렇게 짧으면 어깨가 축 처지거든요. 늘어지거든요. 근데 저렇게 길게 하니까 제2가 제대로 딱 보관이 잘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평화인사할 때 보면 한 사람은 밑에를 받치고요, 한 사람은 이렇게 위에. 그래서 이렇게 볼이 이제 거의 닿듯이 왼쪽, 뭐 오른쪽 이런 식으로. 방향이 잘못하면 입맞춤이 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평화인사도 좀 저런 식으로 했었던 거죠. 근데 지금도 유럽은 저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평신도의 전례봉사. 근데 예전에는 이제 평신도들이 이제 하지 않고 보통 수사님들이나 이제 이런 분들이 하셨는데 이제 시종, 독서, 시편 담당, 성가, 제실 담당, 해설, 헌금봉사, 성체분배, 비정규 성체분배자라고 해서 일시적으로 이제 하는 거죠. 여성의 성체분배 가능을 한국천주교회는 1998년 춘계 정기 총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근데 그 전 거 한번 볼까요? 1917년 교회법에 보면 제단에서의 교육은 남성에게만 해당된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성은 미사나 다른 전례 행위가 진행되는 동안이나 제단에 접근하는 것조차 금지된다. 그래서 가끔은 이 규정 때문에 지금 이제 시민들이 어떻게 여성이 제단에 미사 중에 올라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 지금 보니까 뭐 갑자기 제병이 부족한 거에 대해서 막 제빵 담당자가 올라갔다가 혼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 신부님한테 배운 분들이 좀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여성은 교회 안에서 남성과 분리시키고 여성은 머리를 감출 것을 권장한다. 예전에 미사법을 다 쓴 이유가 이제 이런 규정 때문에 그랬고, 그 다음에 지금 많이 완화돼서 미사법가 의무는 아니지만 좀 쓰면 자기 준비에 의해서 굉장히 좋은 거죠. 그다음에 여성은 설교할 권리를 일체 갖지 못한다. 여기서 강론하고는 구분이 된 설교예요. 그래서 미사 끝나면서 이렇게 평신도로서 뭘 나눔을 하거나 이런 것도 설교에 다 들어가거든요. 그것도 못했던 거예요. 아예 제단 위에도 올라가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1983년 교회법 제230조 2항에 보면 평신도들은 임시적 위임으로 전례 행위에서 독서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또 모든 평신도들은 해설자나 선창자나 그 밖의 임무를 법 규범에 따라 수행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1992년에 어느 교구인지 교황청에 문의가 올라간 거예요. 1917년에 보면 남성들만 제단에 올라가서 봉사하게 됐는데, 그럼 여기서 평신도들이라고 하면 남성만 얘기하는 거냐, 여성도 포함된 평신도들이냐, 이런 질문이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교황청에 보면 교회법 해석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서 해석하기를 아니다. 남성만 하는 게 아니라 여성도 포함한 평신도 전체를 얘기하는 거다. 그 이유는 뭐냐? 하느님의 백성은 구분이 없다. 다만 평신도 성직자라는 것은 자기의 역할의 구분이지 누구는 못하고 이게 없다. 평신도도 남녀 구분이 없다. 그래서 1994년에 경신성사당에서 이거를 공포를 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전래 공간에 그래서 이제 여자 꼬마애기들이 그 복사를 쓰잖아요. 그게 1998년부터 그래요. 한국 천주교에서는 1998년부터 여성도 그런 봉사를 할 수 있는 걸로 다 개정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됩니다. 전래 공간의 변화가 어떻게 될까? 보통 우리 이렇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이제 여러분이 보시기에. 그다음에 저 오른쪽에 보면 좀 특이한 거죠. 이제 저거는 이제 유럽에서 시도를 해본 거예요. 전래 성당을. 왜냐하면 제대를 중심으로 모여드는 공동체라는 것을 성당으로 구현을 해본 거예요. 그렇죠. 제대가 제일 가운데 있고 그냥 세 방향에서 모여든다. 근데 보통 우리는 성당이 다 이렇게 돼 있죠. 가끔 이제 저도 건축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 성당들은 다 똑같아. 새로운 시도 자체를 안 해요. 대부분의 신부님들이. 좀 힘들죠. 그런 거 하기가 좀 어렵긴 하지만, 근데 하여튼 저런 시도도 좀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은 명동성당이 하나의 표본으로 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성가대는 항상 2층. 근데 그 미사공동 춘지집회 보면 성가대는 독립된, 그러니까 자기의 역할은 있지만 특별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2층에 올라가면 특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두 번째로는 영성체를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신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특별한 공간에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구체적으로 보면 시모님하고 사인이 잘 안 돼요. 사인이 안 맞아. 시모님은 빨리 끝내 막 그러고 그러는데 지휘자는 계속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위치를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2층은 음악 그 노래 소리가 이렇게 뒤에서 올려와서 신자들한테는 좋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전래 봉사 역할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공간입니다. 네, 다수의 부속 제대가 삭제가 됐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명동성당에 보면 옆에 제대들이 다른 부속 제대들이 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거기서 따로따로 다 미사를 드리던 그런 습관에서 나왔는데 지금은 부속 제대 자체가 없고 하나의 제대, 중앙 제대만 제대로 된 제대로 활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근데 공동체가 함께 그 제대를 중심으로 모여든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또 신비체의 의미가 잘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게 되죠. 그래서 원래 부속 제대는 언제 생겼냐? 이제 8세기 이후부터 생겼다라고 이제 교회 역사자들이 얘기를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하면 위령 미사의 증가예요. 특히 그레고리오 미사라는 고하 것 때문에 생겼어요. 그레고리오 미사가 뭐냐면 그레고리오 대교황 시절에 그레고리오 교황님이 만든 수도원이 있어요. 로마에. 그 수도원에서 어느 유스티노라는 어느 수도자가 원래 좀 곡간 담당이었는데 약간 자기 용으로 약간 빼놨나 봐요. 그 때문에 이제 벌을 받아요. 혼자서 독방에서 지내는 벌을 받다가 근데 그 사람이 싫으면 알아요. 그래서 동료들이 아프니까 좀 풀어달라 그래서 풀어줬는데 이제 죽게 돼요. 근데 모두가 그 사람이 이제 수도자가 좀 안 좋은 이유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수도자를 위해서 이제 그레고리오 교황님이 30일 동안 연속으로 기도를 드리자. 다른 수도자들도 공감을 하고 그래서 30일 연속으로 비타를 드리고 끝난 다음에 그 유스티노라는 수사가 가장 친한 수사한테 나타나요. 그래서 내가 연옥불에 빠질 뻔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나 열심히 기도를 해주고 미사를 들어줘서 내가 천당을 갈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을 듣게 돼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모두가 죽은 사람을 위해서 연속으로 기도하는 게. 그렇다면 7세기, 8세기까지만 해도 매일 미사가 없었던 거예요. 주로 토요일하고 주일날 미사를 했어요. 그리고 매일 미사는 주로 수도원에서만 가끔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수도원에 가서 30일 미사를 계속 드리는 게 계속 하고 그게 교구에 있는 일반 본당에도 점점 확산이 된 거죠. 그다음에 보석으로 인한 미사가 증가가 됐습니다. 보석으로 미사 참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어때요? 미사를 너 10번 드려 연속으로 어떻게 미사를 할 때를 찾아야 되죠. 그 신부님한테 요청을 하는 거죠. 미사 좀 계속 들어줘요. 제가 보석이에요. 예. 근데 로마의 순회 미사를 이제 모방하는 미사들이 생깁니다. 뭐냐? 로마에는 주교에는 교황님이 어느 축일에는 베드로 대성당, 뭐 바오로 축일에는 바오로 대성당 이런 식으로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대마다 베드로 사도한테 바친 거, 바오로 사도 하면서 로마에 있는 교황님이 했던 순회 미사를 따라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당 안에서. 그래서 제대를 하나씩 만들기 시작한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게 된 거죠. 제대와 감실도 관계를 정립을 해서 구분을 하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이런 식으로 이제 제대는 제대, 감실은 감실로 이제 명동성당도 앞에다가 제대를 하나 더 둔 거죠. 예, 그래서 구분을 하게 됩니다. 또 교회관에 따라 전례 공간과 배치가 다른데 그리스도의 신비체 다 모여드는 공동체.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이건 일상적인 우리가 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저런 공동체가 가장 이상적인 교회관이죠. 여러 지역에서 다 모여든 공동체라는 것이 그 공간 안에서도 좀 실현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게 아쉽긴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전례 원장의 올바른 실천을 위한 첫째 훈령 세계 공의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전례 원장의 목적이 단순히 전례 형태와 전례문을 바꾸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전례를 정점이며 원천으로 하는 목자들의 직무와 신자 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있음을 모든 사람에게 확신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전례를 중심으로 하는 사목활동은 뭐 해야 되느냐? 파스카 신비의 생생한 체험이 될 때 힘을 지닌다라는 거예요. 파스카 신비를 전례 안에서 체험해야 된다는 거죠. 느껴야 된단다. 그러기 위해서 전례가 그런 노력을 같이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데오 그라치아스. 예,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열심히 들어준 여러분한테 감사드립니다. 예, 마친 기도로 성모성과 영광성 함께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연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부활 절제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네.